우리가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생도 거기서 결정되고 영벌도 결정되고요. 또 복도 화도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다 나로 기뻐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역사라도 안 일어날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또 하나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원수 마귀를 이기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쟁터에 임한 군인에게 중요한 건 무기예요. 총이에요, 총. 만일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이 총이 없다면 그 군인이 뭘로 적을 이기겠어요? 만일 그가 총을 가졌더라도 그 고장난 총이라면 그 총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럼 군인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군인에게 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그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이게 그래서 최고의 무기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믿음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다른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성도는 믿음 뺏기면 다 뺏긴 거다. 여러분이 다른 걸 다 뺏겨도 믿음 안 뺏기면 하나도 안 뺏긴 거예요. 왜?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면 원수 마귀 손아귀에 있는 거 우리가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믿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되지 못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되지 못해야 지가 종삼아서 끌고 다닙니다.
또 믿음을 우리에게서 뺏어야 지가 이기죠. 지가 이겨야 우리를 집에서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져주고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것 주어주고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믿음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싸움입니다.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요. 잘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 믿음은 여러분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지배하다가 우리를 지옥불까지 밀어넣으려고 하는 게 저 원수마귀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앞부분에 나오는 5사람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벨이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마지막 날 심판을 예비했던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었던 사라가 나옵니다. 이 5사람을 앞에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바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앞에 5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으로 심판날에 그 심판을 예배했던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갔던 아브라함, 또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가 다쳐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사라. 이 5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오직 믿음 붙들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돼야 됩니다. 여기요, 우리가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여기 죽었다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다 죽어요. 죽으면 딱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뭘로 판단을 받느냐?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판가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살았냐? 네가 뭘 많은 걸 붙들고 살았냐? 네가 뭐 엄청난 걸 네가 누리며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살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사람을 앞에 열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할렐루야. 오직 믿음 붙들고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이 판결을 받는 날에는 우린 끝나는 거예요. 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너를 괴롭히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너는 믿음 붙들고 살았다. 이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이 판결을 받는 순간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고 여기서 갈라진다고.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을 뺏기면 지옥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자기가 우리 대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심판대 앞에까지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원수 마귀는 이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줘서 네가 영생 받았냐? 그 영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끝까지 이걸 시비하면서 시비를 걸어와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담이 그가 영생을 받은 상태고 그는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었다고요. 그런 아담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불순종에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담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의인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의인된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 죄종 삼아서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종 삼아서 이 땅에서는 제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죄인으로 판명받게 해서 거기서 지옥불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놈이 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서 가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경우는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을 갈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안 믿고 돌아간 분 장례식장에도 갈 때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분이 안 믿고 들어갔다, 또 이분이 믿고 들어가셨다. 그때 저는 꼭 이걸 기억해요. 이걸 생각해요. 저분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오직 여기 그렇잖아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 말이 중요하냐니까 심판답이 죽음 딱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면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았느냐가 우리를 딱 갈라놓는 거라고. 저는 그게 여러분 참 가서 보면 세상 살 때 막 혈기 부리고 무언가 더 얻으려고 욕심 부리고 정욕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그만인데 뭘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원수마귀는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걸 놓치고 여러분 심판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영생을 주셨으면 이걸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5사람 이들은 오직 믿음 따라 살다가 죽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해당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지고 누리고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그냥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심판장 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 따라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섰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이후에 또 나와요. 그럼 이 5사람이 붙들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5사람들이 붙들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5사람이 언급했죠.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럼 이들이 붙들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붙들었던 믿음은 본향을 찾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저 본향. 여러분, 이들이 붙들었던 믿음이 뭐냐? 땅의 꽃을 찾는 믿음이 아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찾는 믿음,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요, 과연 신앙을, 저 하늘 본향, 저걸 찾으면서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거꾸로 붙들고 있어. 다 신앙을 붙들고 땅에 있고 그저 여기서 잘 돼야 되고 여기서 복 받아야 되고 여기서 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다 썩어질 것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기 가서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저곳이라고요. 저기가 진짜인데 여기 5사람들은 여러분 본향을 찾는 믿음, 저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믿음. 할렐루야!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분명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죠. 신앙을 여기다 가둬놓고 있어, 땅의 것을. 사람이 땅의 것은 썩어질 거 아니에요. 잠시잠깐 있다 없어질 거 아니냐고. 땅의 것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 살아, 신자들이. 돈이 영원합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다면 쫓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 말고는 없잖아요. 믿음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본향을 찾는 믿음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저 본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거기다 우리 마음을 둬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만큼은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천국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 하늘나라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맞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집을 내가 만들러 간다.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 초소를 만드시고, 지금도 아직 완성이 안 되신 거죠. 왜? 완성됐다면 벌써 재림하셨죠. 주님 그러신가? 너희를 위해 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신 거면 우리 거처를 아직도 만들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땅의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저기는 여러분 영원한 곳이라고요. 저건 잠시잠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딱 심판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부지기수가 지옥 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국 개신자들 부지기수가 지옥 들어가고 있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고.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전부 속여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줬다면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다 뺏기고 있잖아. 이게 믿음인데 이걸 뺏기고 있잖아. 오늘 그래서 본문은 5사람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직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으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 믿음이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고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기 하늘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544장입니까? 543장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 보면 여러분 지금 그 가사가 바뀌었더라고. 난 그 가사 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응?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옛날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 주여 내 마음 거기 있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거기 두고 사시는 거예요. 거기 두고 사세요. 제발 땅의 거 썩어질 거 두고 살지 마시고. 원수 마귀는 자꾸 땅의 거 썩어질 걸 우리에게 지어주고요. 여기다 네 마음 두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서 뭐 하려고? 썩어질 거 붙들고 살아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을 걸 붙들고 사셔야죠. 영생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하늘나라를 그래서 사모하며 살아라. 사모하며 살아라. 여러분 정말 하루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시느냐 생각하시느냐 제가 자주 물어요. 이거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 참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우린 밤낮 땅의 것에 돈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다 여기 우리 마음 뺏기고 살잖아.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게 왜 안 되냐 조금 이따 나와요. 그게 왜 안 되냐, 왜 땅에 우리 마음을 묶어놓으면 안 되냐. 땅에 마음을 묶어놓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땅의 것에 밤낮 여러분 마음 뺏기고요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저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애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찾아나가는데 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국인같이 살았느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럼 벌써 먼저 이 말하기 전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5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믿음을 살다가 오직 믿음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믿음은 하늘 본향, 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찾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향을 찾는, 여기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잖아요. 본향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죠? 왜 찾아야 되죠? 이게 숨겨져 있어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5사람들 눈에도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약속을 이들이, 그 약속은 하늘인데, 저 하늘 본향인데, 근데 이걸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나 멀리서 보고도 저들은 마음에 사모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이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고 찾아야 돼요. 사랑은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천국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기다가 못 쏟아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땅의 건 잠시 잠깐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은
거기가 실체예요.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잖아.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요. 저 천국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찾았다, 본향을 찾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면 여러분 천국을 찾아야 된다고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는 거라고. 눈에 보이면 뭐하러 찾냐고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 가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려면 찾지 않고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가 그냥 세상 것에 여러분 다 뺏겨서 저 본향에 여러분 마음도 못 두고 그냥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다가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심판대 앞에는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하루하루 본향을 찾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 본향에 안 보이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여기다 이걸 찾아야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원수 마귀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손에 쥐어주고 눈앞에 놔놓고 이거 여기에 우리 다 여기다가 우리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온 시선 우리 눈과 마음을 여기 뺏기고 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안 보이니까 찾아서 오늘도 이 천국을 끌어다가 찾아서 묵상하면서 거기다 내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땅의 것이 시시하다고요. 아멘 하세요. 땅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면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여러분 천국에 없으니까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뭐 지위가 대단하면 높으면 그거 보고 아이고, 그걸 사모하고 그거 사모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걸 사모해서 뭐 하시려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러분 받으실 멸류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었다고 말하면서 전부 바뀌어져 있어. 거꾸로 붙들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건 여러분 오늘 고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고 들고 있는 총과 같은데 고장난 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뭐 하겠냐고. 저한테 적을 이기겠냐고 이 고장난 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고장나 있다면 이 믿음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오늘 고장난 믿음을 고칩시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말씀이 비춰져서 말씀이 나에게 조명될 때 내 믿음이 말씀에서 지금 한참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 잘못된 걸 고치고 나를 끌어다 맞추는 게 이게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안 변화되잖아. 제가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밤낮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5시간 이상은 기도하잖아 매일. 이 말씀을 꼭 꽹가리처럼 만들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선다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놓고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말씀을 변화시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변화되는 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그 책임을 나한테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해서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전 무지해서 잘 모르잖아요. 주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들에게 주는데도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주님 저에게 있잖아요.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제 자신, 왜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저들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 이 말씀 앞에 원수마귀도 무너져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처절히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주님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찾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요. 사실 한 주간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여기 서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꿇어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오늘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성령님 저를 힘 주시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하시더라고. 종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말할 것이니 서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됩시다.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믿음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을 천국,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보면요 참으로 답답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요 천국 갈 사람 다 손가락 안에 꼽아. 그냥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면요 5 손가락 안에 꼽는다니까. 여러분은 어쩌자고 이 말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냐 이 말이야. 천국 못 가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 지옥 가서 여러분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영벌을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에게 말하지를 않는다고. 없다니까. 한국교회 신자들 여러분 정말 부지기수가 지금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요. 제발 황 목사가 하는 걸 무슨 그런 일이냐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성령의 목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목소리로. 우리 집사람이 지옥 간다 소리 하니까 여러분 당신은 지옥 간다 소리 좀 하지 말라. 성령이 하는 말을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을. 절대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하다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박용규 목사가 박용규 목사가 제가 계속 그분은 2천억 재산을 가진 분이고 성남에서 여러분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던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여러분 그거 다 버렸잖아. 2천억 재산 다 버리고.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구나. 그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 부지기수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지옥 갈 때 1명이 천국 가더라. 1000대 1로 여러분 따져보라니까. 우리 한국교회 5천만 명만 잡자고요. 5천만 명 중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1000분의 1이면 그러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지금 봅니다. 600만 명. 보수적으로 와서 600만 명. 그럼 600만 명에 여러분 600만 명 중에 600명을 믿는데 그 중에 5만 명도 여러분 천국을 안 간다면 그분이 직접 보고 와서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 교회 사임하고 그거 간증하다 가셨다고. 지금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이프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뭐하러 2천억을 자기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총신대 이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예? 총신대 우리나라 전통 있는 신학교 아닙니까.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아파트 다 버리고 5대 있던 승용차도 다 남주고 왜 그렇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5명의 이 사람들도 이들이 붙들었던 믿음도 여러분 하늘 본향을 찾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거 개나 줘버려야 된다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할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단한 믿음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아니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실된 믿음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증스러운 거 거짓된 거 의식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 포장 다 벗겨내시고 정말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 붙드셔야 된다고요. 전부 포장지 씌워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심판하면 다 벗겨질 건데 다 들춰질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 들어가지 못할 믿음은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갈 믿음 붙들어야 돼요.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찾았다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찾아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저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는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저들이 애국인과 같이 살았다. 애국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은 눈이 포렇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그래서 지금 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이 남자들한테 이 동남아 여인들이 시집 와서 살면서 그 아이들이 낳은 2세들이 왕따를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신문 매스컴에 보면. 왜 그래요? 다르니까. 눈도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같이 따돌림 당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것 다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5명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같이 살았다. 할렐루야. 너희는 왜 우리와 똑같지 않냐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환영받고 그래 우리와 똑같아.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는 우리와 분명히 다르구나.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해야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구별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건 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 않다고 저들이 우리를 밀어내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여러분 순교당합니까? 너 우리와 왜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똑같이 그저 왜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래 순교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사가구라고 하는 영화를 이게 개방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왜 여러분 다른 목사들은 그 총회를 해서 한 번 그 신사 참배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그걸 반대하다가 제명당하고요. 총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복권됐습니다. 제명당하고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는 잡혀 들어가서 순교당하셨거든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 왜 똑같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들과 똑같다면 저 하늘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충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부당하게 살 수 없잖아.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정당하게 사는 것 때문에 물질의 핍박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잘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5명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5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할렐루야.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여기 묵었다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모레는 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정함을 두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함이 없이 살았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다가 뿌리 내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땅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서 풀려지기 바랍니다. 이거 풀어내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뭐하러 그렇게 살았겠냐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찾는 저들이 굳이 여러분 이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외국인처럼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 겪어야 되고 또 여기 나그네처럼 이 땅에 정함이 없어서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면 뭐하러 구태의들이 이렇게 살았겠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못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땅의 것에다 다 정함을 두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여기다 뭘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땅의 것을 갖는 만큼 여러분은 저 하늘의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가 중요해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게 뭐예요? 우리 영광이가요. 제가 가죠. 쟤네 집 가죠. 그럼 저는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장난감 자동차. 그걸 가지고 꼭 항상 자랑해요. 할아버지 이거 내밀어. 여기 꽂혀있는 거 이게 다예요. 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다다. 천국이 다다. 난 여기 이거다 이거.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마음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따돌림도 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도 당하고. 여러분, 잘못된 걸로 손가락 당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와 짝하면서 손가락 당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 지키며 살다가 손가락질 맞는 거 말이에요. 외국인처럼 따돌림 당하는 거. 그리고 땅에 정함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지 않고는 저 영원한 본향이 우리께 될 수 없어요. 우리 거꾸로 살지 맙시다. 땅의 것은 여러분 준다 해도 갖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크게 쉽다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결코 어딜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의 걸 가진 자는 못 들어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분, 나는 부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땅에 집 가지고 있고, 땅에 여기 여러분들이 통장 가지고 있고, 여기 마음 여기다 두고 있고, 여러분이 땅의 거 가진 부자예요. 부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부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를 놔라. 놓으십시오. 그저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게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땅에 거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거기다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왜? 저기는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 고장난 신앙이라고 오늘 고칩시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받고 안 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아프게 하는 게 없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길이 없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얼마나 근심하면서 목회를 하게 하고 있냐? 이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뭘 달랩니까? 여러분이 뭘 준대도 내가 싫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뭘 준다고 해도 내가 싫어.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내가 싫다고 거부하잖아. 왜? 그게 죄가 될까 봐. 여러분이 나를 뭘 줘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강단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종은 그걸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도리는 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 앞에 올곧게 세우는 건데 종이 그걸 보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다 내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나한테 찾는다고. 여러분은 목사가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달라졌던 우리 교회는요, 벌써 달라졌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안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신앙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군인이 고장난 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고장난 신앙은 고쳐야 됩니다. 고장난 총은 고쳐야 되듯이 오늘 우리 신앙이 고쳐지기 바랍니다.